모세의 일생, 모두의 인생, 이제 12번째 마지막 모세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께 강할 수 있겠지만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명이 다할 때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할 때 죽으라. 주일 아침부터 왜 죽으라 하는가? 여러분, 더 귀한 말씀, 사명을 다할 때, 할렐루야, 사명을 다할 때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세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참 위대한 지도자. 제가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할 때,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세의 리더십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리더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훌륭했는가. 34장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2절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모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대면하시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잘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것이 신명기 34장 끝을 장식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시고 하나님이 잘 아시는 자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없고 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1절 12절에 보니까 그의 정말 한 모든 내용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나왔는데 바로 바로의 손에서 이 출애굽을 시킨 사건, 그것이 이제 정말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엄청난 일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인도하면서 간 것, 정말 중요한 모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 보여주시면,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이 확실히 쓰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에 모세가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모세 오경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한 건 알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 가면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절만 소개가 돼도 대단한 믿음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데 8절을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모세 태어나기 전부터 두 산파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또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더 무서우니까 왕의 명령보다 더 두려운 게 하나님이니까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며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이 기록이 얼마나 히브리서에도 믿음장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모세도 오늘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못된 병이 걸려서, 나쁜 병이 걸려서
의사를 찾아가면 당신이 살 확률이 몇 프로고 죽을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그런 이야기 됐죠. 그런데 인류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인간들은 언젠가 죽을 확률이 몇 프로예요? 언젠가 죽을 확률이 100%예요. 두려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가 하나님이 데려가실 확률이 100%예요. 네. 모든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에서 안속한 사람이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 번 꼭 죽습니다. 꼭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이 와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모세는 수명을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목사님, 모세를 너무 멋지게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죽을 때 되니까 죽은 거죠. 제가 그래서 증거를 가져왔어요. 죽을 때 돼서 죽은 게 아니라 사명 다하고 데려가셨다라는 증거가 오늘 3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요, 그의 눈이 흐려졌다라는 말은 그가 나이 들었다, 그가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런 말들로 이제 눈이 흐려졌으니라는 표현을 하는데 눈이 안 흐려졌대요. 기력이 쇠하였다 아니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대요. 팔팔한 모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니, 왜 데리고 가셨을까?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제대로 됐고 흐리지 아니한데 왜 데리고 가셨다고요? 제목이 나와 있죠? 사명을 다했으니까. 사명을 다했으니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다할 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아직 건강하고 정말 아직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사명을 다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어떤 사명을 다했는가? 첫 번째, 리더로서의 사명, 리더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초원지기 분들, 모든 사역 가운데 팀장, 부장님으로 아마 지금 이부 가운데 여기저기서 섬기시는 분들, 교사분들,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 광야 40년 생활 인도. 그걸 잘했기 때문에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에도 또 히브리서에서 기억하는 그 믿음의 영웅들만 기록되어 있는 그 가운데 모세가 했던 것, 출애굽, 또 이 모든 40년 동의 광야 생활 잘 인도했다. 여러분,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됐다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데, 이 본문은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정말 얼마나 잘 보였냐면 아마 백두산 천지 꼭대기에서 보는 것처럼 다 보였던 것 같아요. 네게부까지, 저기 남방 지역까지 다 보였대요. 단까지 다 보였대요. 그러면서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쫙 보고 있어요. 와, 여기구나. 여기를 위해서 내가 40년을 이 백성들 데리고 왔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저 땅은 못 들어가.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죠? 4절 말씀, 34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게는 해줬어. 그러나 너는 그리로 어떻게 해요?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사명은 들어가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절 따라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에서 더 멋진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를 이미 세우셨고 여호수아가 이제 거길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작업은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모세한테 맡기셨어요? 여호수아한테 맡기셨어요? 여호수아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that's it, 여기까지. 하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는 것을 겁낸다.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다만 의무를, 사명을 다하지 않고 사는 것을 겁낸다. 살아있어도 겁나야 돼요. 살아있어도 내가 지금 다하고 있나? 의무와 사명, 이 땅에 온 이유를 다하고 있나? 안 그러면 사는 게 겁나는 거죠. 모세가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도 있지만 이미 모세의 죽음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2장,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리라. 34장에 일어난 일이죠. 지금 32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32장에서 미리 네가 그 땅을 보리라. 그러나 50절에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51,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세미한교회가 단순하게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미한교회가 100% 뒤틀려지지 않은 온전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왜 이 순종에 불완전한 순종, 변형된 순종, 뒤틀린 순종이 일어나는가? 아까 다시 읽어드린 34장 7절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20세가 됐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은요 리더의 자리에 오래 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순종을 변형시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상황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이 멀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거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데 내가 살아있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게 아니라 강할 때는 주님을 어떻게 하네요? 강할 때 약함 되시네요. 우리가 강하면 주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강함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할 때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말씀을 배울 것은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인데, 자, 모세 오경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리더십, 당연히 여호수아도 리더십이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뭐냐면,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말씀 전할 때도 모세가 쓴 글, 모세가 했던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 그리고 계속 읽어주는 게 선지자들의 이 노력이었거든요. 토라, 이 모세 오경 토라를 읽어주는 거, 그리고 언약궤를 지고 싸우는 거, 언약궤를 전쟁을 해야 된다면 꼭 언약궤가 거기 있어야 된다. 말씀의 시대, 말씀 정복의 시대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어떤 한 인물의 시대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후에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 다른 사람은 안 넣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 넣지 않는다고요. 왜? 거기까지, 모세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말씀, 모세 오경이 이 민족을 이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보여준 게 뭐예요? 아론과 모세한테 모든 스팟라이트를 받게 했던 그
모세의 행위가 하나님이 앞으로 펼치신 말씀대로의 사역이 방해가 된 거죠. 너가 가장 큰 일을 잘못한 건 지금 성내면서 지금 바위 2번 때린 게 아니에요. 20번을 때리든 1번을 때리든 1번 살짝 됐든 그게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냐? 말씀 그대로. 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이끌 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 그대로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놓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해놓으신 것, 66권 성경의 말씀의 시대예요. 지금도.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말씀의 시대예요. 인물 중심의 시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지고 셈이 함께해야 이 말씀만 남아야 돼요. 어떤 한 사람한테 스팟라이트가 돼서 제가 뭐 벽을 치든 뭐하든 치든 뭐를 치든 내 시대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집권하는, 강권하는 시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말씀의 시대를 여는 사명을 또한 모세는 이뤄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쓰셔서 새롭게 말씀의 시대를 여는 사명. 절 따라서 새롭게 말씀의 시대를 여는 사명. 이게 그가 리더십의 사명, 출애굽의 사명, 이 40년 광야의 생활의 사명, 또 이 새롭게 말씀의 시대를 여는 사명을 이뤄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다 마치고 이 사명대로 살자. 딱 책을 덮고 하나님, 이번 주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명을 다할 때, 우리가 정말 사명을 다할 때 죽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번뜩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야, 모세가 결국 그 땅을 밟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죽었잖아요. 뭘 밟아? 아니야, 밟았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보십시오.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엿새 후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이 변화산 올라간 거죠.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다시 한번 3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모세가 지금 여 변화산에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지금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죽었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때에 지금 이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와서, 예루살렘 이 땅에 와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죠. 모세가 땅을 밟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럴 때 이제 홀리 구스범, 성령님이 주시는 이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었지만 이후에 밝게 하신 땅. 다시 한번 우리는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수명이 다할 때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할 때 죽으라. 다시 한번, 수명이 다할 때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할 때 죽으라. 아멘. 반대말로 사명 다하면 하나님 나 데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게 히스기야 있죠? 히스기야 말씀 한번 보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야, 이사야한테 이 말 들었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과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 왜? 다음 구절 중요합니다. 6절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 아직 할 일 있어. 내가 15년 연장해 줄게. 우리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매가, 우리 형제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수명은 다 했을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사명을 근거로 기도할 때 기적적인 회복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수명 연장해 주세요. 자신 있게 나오세요. 희스기한 해줬잖아요 이러면서 자신 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